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성경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순서지도 나와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보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대한민국의 석학이자 세계적인 문학가이신 이어령 박사께서 지난 7월 달에 또 책을 한 권 또 내셨더라고요. 아주 두꺼운 책을 내셔서 제가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사다가 읽었습니다. 그 책 서문에 이어령 박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지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다. 이어령 박사가 이제 지식인으로서 우물 파는 사람이지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문학이든지 신앙이든지 지적인 호기심과 상상력을 가지고 우물을 파듯이 판다.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지면 어떤 다른 곳으로 또다시 빨리 옮겨가서 또다시 새 우물을 판다. 우물을 파놓고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이 솟아나면 얼른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책을 한 권 쓰고 나면 그 책을 내가 읽고 또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책 쓴 거로 딱 끝내버리고 또 다른 책을 쓰고,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일들을 발견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내고 또 다른 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나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지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태어났다. 그 책들 하나하나가 삶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증이다. 그러나 그 책들이 내 목을 축여 갈증을 없애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건 빈 두레박과 마찬가지였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어령 박사가 책을 참 많이 썼어. 제가 존경하는 문학가이자 석학이신데 우리나라의 문화체육부 장관도 하셨잖아. 이어령 박사님 아시잖아요. 국어책을 뭐 그렇게 다 이렇게 또 해석하신 분이 이어령 박사님이신데, 그분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책을 통해 내가 어떤 지식을 얻고 경험을 얻고 한 것이 아니라 책을 쓴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고 나면 이거 좀 부족한데 또 다른 책을 좀 써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또 다른 책을 쓰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책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자기가 그 책을 통해서는 자기가 마음에 지식적이든 신앙적이든 갈증을 그 책을 통해서는 해소할 수가 없었다. 그래 또 다른 책을 쓰고 또 다른 책을 쓰고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렇다, 참 대단히 지식 있는 분이고 위대한 석학이자 문학가이신, 세계적으로도 이어령 박사 하시면 다 알아주거든요. 저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요, 그냥 1시간이 2시간이든 꼼짝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분의 강의를 들어요. 너무 강의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요, 그 책을 통해 자기는 한 번도 갈증을 해소시켜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갈증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갈증이 없이 살아가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어령 박사는 연구하고 책을 쓰고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갈증 속에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돈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 만족할 것 같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여행을 가고, 시간만 나면 낚시를 가고, 시간만 나면 뭔가 친구들과 즐길 거리를 찾잖아요. 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 쾌락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취감, 명예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반장된 사람은 뭐 되고 싶어요? 통장 되고 싶고, 통장된 사람은 뭐 되고 싶어요? 동장 되고 싶고, 동장돼서 뭐 되고 싶어요? 구의원이 되고 싶고, 여기 우리 구의원 앉아 계시잖아. 구의원 되고 싶고, 구의원 되고 뭐 되고 싶어요? 시의원 되고 싶고, 구청장 되고 싶고, 국회의원 되고 싶고, 대통령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당신 구청장 해먹었으니 그만하지? 무슨 얘기요? 시청에 한번 가봐야 안 되겠어? 그런다고 사람 욕심엔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요,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이만큼 높아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높아질 데가 없지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꾸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자꾸 즐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해외여행 한두 번 갔다 오신 분들이, 나 해외 저 미국도 갔다 오고 카나다도 갔다 오고 저기 러시아도 갔다 와서 나는 갈 데 없어? 갈 데 없습니까? 베트남도 가야 되고, 그죠? 필리핀도 가야 되고, 중국도 가야 되고, 만리장성도 가봐야 되고. 이게 뭐예요? 그 마음의 갈증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인다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야 뭐 많이 가져본 것도 없고 즐겨본 것도 없기 때문에 별로 막 감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요, 본래 먹으면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먹어본 사람이 더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놀아도요, 놀아본 사람이 더 많이 놀려고 그래. 우리 부모님들은요, 노는 게 뭔지 모르고 사셨어요. 그냥 손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짝짝 갈라질 때 일만 했지, 자식들 가르치려고 놀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배낭 메고 세계 여행 다니는 거 우리 부모님들 이해를 잘 못해요. 놀아본 사람이 논다니까요. 쾌락을 즐겨본 사람이 쾌락을 즐기고, 또 물질도 가져본 사람이 물질을 가지려고 그러지, 저희들은 집 사고 팔고 땅 사고 팔아 돈 벌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식 사고 주식 팔아 돈 버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요, 은행 가서 통장 갖다 집어넣고 돈 찾고 돈 넣는 거 있잖아요. 갈 때마다 제가 떨려요. 실수할까 봐서, 몰라서. 그래서 전 직원한테 꼭 물어봐요. 제가 은행 가서 돈 찾고 돈 넣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렇게 돈을 모아본 사람이 모르고, 집도 사고 팔고 땅도 사고 팔아본 사람이 사고 팔지 보통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만족함이 있나요? 우리 어르신들 처녀 때 소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멋진 잘생긴 남자 만나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 열심히 신부 수업도 하고, 열심히 뭐 머리도 따고 화장도 하고, 그래서 신랑 만나 살았잖아요. 그 내 신랑이 세계에서 최고 멋진 신랑인 줄 알았잖아요. 밤에 잘 때 보니까 입 배 벌리고 침 흘리고 코 골고 자는 거 보니까 그 사내가 그 사내라. 예. 뭐 우리 어머님들 그런 남편 되신 분들 어때요? 여러분, 세계 최고 예쁘고 점잖고 순진하고 현숙한 여인을 내가 만나야지, 그래갖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가지고 집도 마련해갖고 결혼했잖아요. 그래갖고 아내를 맞이했어. 그래서 나중에 몇 년 살고 나니까 퇴근할 때 보니까 월남 치마 입고 몸빼 바지 입고 엉덩이 흔들고 다니는 거 보면 그게 세계 최고 미인은 아니죠. 그거는 괜찮아. 신혼 때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려. 방귀 소리가 들려. 내가 낀 거 아닌데, 그때는 뭐 실망이 되죠. 내가 잘못 만났나? 뭐 저만 그런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이상한 눈치를 저를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좋은 아내를 만나도, 아내가 좋은 훌륭한 남편을 만나도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야지. 이 자리에서는 없어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지금 신랑이 듣고 아내가 들으면 당장 이혼하자고 할 텐데,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다 해야지.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래도 속으로는 어때요?
아이고 그 영감탱이 왜 평생 왼수야. 평생 연분이 아니라 평생 왼수야.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왼수. 그 어떤 분은 그래도 당신 행복하지요? 그런 한번 네가 데리고 살아봐 그러더라고. 네. 어떻게 내가 데리고 살아 직걸 갖다가. 사람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요 이런 거 몰라요. 돼지 먹을 것만 갖다 좀 배부르면 뭐 그냥 벌러덩 누워 잡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해외여행 안 시켜줬다고 막 떼쓰는 개 봤어요? 그냥 주인하고 그냥 먹을 거 주고 뒹굴고 방울 하나 달아주면 좋은 거야. 개들은. 그죠? 여러분 집에서 막 옛날에 황소 키우는데 황소가 힘이 세잖아요. 나도 한번 세계를 한번 제포해보겠다 싶어가지고 황소가 막 뚫고 나가 사자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먹을 거 주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그만이에요. 짐승들은.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만이다 그러면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여러분도 얘기하셨습니다. 짐승이라고. 예,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입니까? 동물 아닙니까? 동물 아니에요. 잘못 배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잘못 배운 거. 사람은 동물의 영장이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왜 사람이 왜 동물입니까? 사람은 사람이에요. 다 같이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사람과 동물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사람은 조금 고등동물이다?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른 가축이나 짐승이나 동물들이 가지지 아니한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짐승과 달라. 만물의 영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꼭 그런 가치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좀 돼지보다 좀 나은 삶을 살고 개보다 조금 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어떤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 닭대가리 같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 적어도 오늘 우리 대양제일교회 초대받은 여러분들만큼은 나는 짐승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동물이 아닌 사람이다. 그런 의식과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유명한 사상가 아닙니까?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곧 공백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이 공백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백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만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야. 그 구멍이 공백이요 공간인데, 그런 공간이나 공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있다. 근데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돈이나 명예나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채워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공백, 그 영혼의 공간을 채워줄 때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성경책이, 제가 아닌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책이 두꺼워요, 얇아요? 두껍잖아요. 이 두꺼운 성경책 중에서도 요한복음 오늘 4장 13, 14절에 나오는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영생수를 마시라 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낮 12시에 물길로 나왔어요. 그 물길로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12시든 3시든 물길로 나오는 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유대인 땅에 가면 낮 시간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50도까지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30도만 넘으면 더워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40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다가 아니라 더워서 죽었다. 50도 넘어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더워서 무덤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가서 팔레스타인 그때 광야에 가서 체험을 했어요. 차를 대놓고 그 위에 계란 한낮에 계란을 툭 깨뜨려 딱 사업 본네트 올려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후라이 그 일본 말이잖아요. 네. 우리말은 뭔지 모르겠어. 네? 네, 계란이 익었다. 그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낮 12시부터 3시까지는요 바깥 출입을 안 해요. 다 집안에 있든지 나무 그늘 밑에서 그냥 덜렁 누워가지고 배꼽 하늘 쳐다보고 누워있든지 집안에서 쉬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밖에 나오면 더워서 무덤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치고요 이제 물길로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여인이 물길로 나왔는데 거기는 뭐가 없었는 거 아니까 두레박이 없는 거예요. 물이 우물물이 깊어. 물동이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 여인은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정상이 아니야.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그 여인이 물길로 나왔을 때 또 이제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 예수님 만나거든요.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집에 남편이 있는데 6번째 남편이야. 남자들 굉장히 좋아하네 또.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일편단심 민들레가 최고 좋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2번, 3번 하신 분들에게 제가 꾸중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이 여인이 지금 6번째 결혼에 실패했다, 5번째 실패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다가 하는 것은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인생의 고민과 고통이 있어서 지금 우물길로 나왔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뀝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길로 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오늘 나의 모든 일을 알게 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서 여자가 동네방네 뛰어다니면 난리가 났어요. 물을 길러 올 때는 자기 혼자서 몰래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그 예수님 있으리라 생각도 못하고 왔죠. 들킨 거 예수님이 들킨 거야. 그렇게 왔던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안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난리가 났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슬퍼서 고통스러워 남에게 말 못할 사정 속에 있어서 혼자서 물 길러 왔던 여인, 물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두레박이 없었다니까요. 울물물이 깊었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게요. 남자분들 화딱지 나서 술집에 술 마시러 가. 술 고파서 술 마시러 가는 분 계세요? 화딱지가 나니까 술 마시고 화풀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술 고파서 술로 배를 채워야 돼. 그래갖고 술집에 가시는 분 없잖아. 그죠? 안 마셔봐서 모르시는구나. 교회니까 여기는. 예. 나만 마셔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술이 고파서 술집에 옛날에 그럼 좀 쉬운 예를 들을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동네 가면 빨래터가 있었잖아요. 응? 빨래터 빨래하러 갑니까? 요거 하러 갑니까? 물론 빨래를 하러 가지만 요거 하면서 시어머니 고쟁이 딱 깔아놓고 방망이로 두들기면서 누구 두들기고 있어 지금? 빨래는 하지만 실제 마음은 지금
막 그냥 시어머니한테 그냥 들들 볶였던 거 생각하고 남편한테 그냥 구박 먹었던 거 생각해가지고 시어머니 꼬쟁이 남편 팬티 막 이렇게 두들기면서 그냥 그게 빨래터죠. 우리 젊은 세대는 몰라. 그 옛날 빨래터였다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와서 물 길러 온 것은 바로 그거예요. 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인생에 풀지 못한 문제, 해결받지 못했던 갈증, 슬픔, 고통,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우물 속에 내가 빠져 죽을까? 살까? 그 아무도 없는 것은 우물밖에 없으니까 그 우물 앞에 가서 그냥 물 앞에 가서 그냥 철철철 울고 싶어서. 여자분들 화나고 분할 때 화장실에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막 울잖아.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 남편과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정을 제가 얘기 다 안 했으니까 그렇지,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남편하고 이별했든지 사별했든지 헤어지고,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편,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니까. 할 짓이 아니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처녀는 죄송합니다, 연유라 그래서 남편 잡아먹는 귀신이 들렸는가 봐. 그래서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도 남지. 저집구석에 들어가면 남편이 시체가 돼서 나오든지 쪽박 차고 나온디야. 얼마나 여자가 억세면 그럴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요, 욕하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갈 데가 없어서 그 한낮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늘 밑에 쉬고 있는데 한낮에 우물가에 가서 그냥 펑펑 울고 싶어서 간 거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 슬픔과 한마른 여인이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올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누구에 가서 한 풀이도 할 수 없는 인생에 난처한 지경에 있는 여인이 올 것을 아시고 미리 우물가에 가서 앉아 계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모든 형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은 나름의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을 겁니다. 남편으로 인한 상처, 아내로 인한 상처, 자식 때문에 일어나는 상처, 부모님 때문에 만나는 상처, 우리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내 마음을 짜기만 하면 고름덩어리가 쭉쭉쭉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을 이식하려면 아무 사람이나 심장 딱 대다가 내 심장에 닿으면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내 세포와 내 조직과 내 심장과 맞는 사람의 것을 갖다 달아야 내가 삽니다. 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화상을 입어서 만약에 얼굴이 푹 다 타들어 푹 패였어. 그럼 아무 사람이나, 아니면 사람은 그만두고 돼지가 살이 많이 돼지 살 갖다 딱 붙이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뭐가 나? 여기서 돼지털이 나. 안 돼요. 내 피부와 조직과 DNA와 모든 세포와 맞는 것을 갖다가 붙여 이식을 해야 그래도 나름 살같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짐승이 아니라 그랬어. 동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고름이 나고 아프고 힘들고 상처가 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마음의 갈증, 심령의 갈증, 육체적인 삶의 갈증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요? 내 심장이 혈관이 막혔더니 병원에 갔더니 철관 박아주던데.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심장 혈관이 뚫어가지고 철관 박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살아요 못 살아요? 살긴 살죠. 완전하게 살아요? 조금 이따 다시 갈아야 돼요? 다시 갈아야 돼요. 보링 해야 돼. 리모델링 해야 돼요. 왜? 그 내게 아니에요. 그거는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요. 아 힘들지 그렇지 고통스럽지. 그래서 500원 주고 1000원 주면 그것 때문에 하루 살면 이틀날 또 뭐예요? 또 가난해지는 거 마찬가지야.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완전하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킬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인생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는 짐승이나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못이 하나둘 박혀 있잖아요.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이런 못들이 다 하나씩 박혀 있죠. 여러분 중에 나는 아픈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실 분 계시나요?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아파요. 어떤 사람 목사는 안 아픈 줄 알아. 아니 안 아픈 그만. 어떤 사람 목사는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 세상에. 근데 저도 아팠어요. 어느 아침 저도 고혈압 약 먹고 왔어요. 혈압 올리지 마세요. 쓰러집니다. 고혈압 약 먹고 왔어요. 모든 사람은 다 질병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고난의 못을 다 가지고 살아. 그것을 누가 빼줘야 되느냐? 예수님이 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못을 빼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못으로 당신의 손과 당신의 팔에 못이 박혔거든. 그 못이 무슨 못인 줄 아세요? 우리 인생들이 박혀야 될 죄의 못, 상처의 못, 고난의 못, 가난의 못, 죽음의 못, 사망의 못입니다. 그 못을 예수께서 다 뚝뚝뚝 다 빼가지고 당신의 손에 박으시고 당신의 발에 박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피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갈증이나 영적인 문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센 분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봐. 어떤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에 가족을 만나러 갔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가족 중에 그런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예를 드는 거니까,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조카 며느리가 저 일본신 남묘호랭개교, 발음도 제가 잘한대요. 그걸 믿는 자부가 있었죠. 조카 며느리가 계셨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제 그 조카 며느리가 그 아버님의 생신 때 다 모였는데 상을 다 차려놓고 우리 장로님한테 기도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조카 며느리가 우리는 못해요. 왜 못해? 우리는 남묘호랭개교 신을 믿는데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높은 신이기 때문에, 최고 큰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들 기도가 안 된다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는 거야. 야, 그분이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요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남녀 호랭개교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그분이 좀 알았으면 좋은 게, 그럼 뭐 하려고 그 신을 믿어? 누구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최고의 신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예수님이 물을 주시겠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물에서 물을 떠서 그 여인에게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안 주셨어요. 왜? 두르박이 없었다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까지 물을 못 뜹니까? 뜰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도 뭘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도시락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 열어보니까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 오늘날 우리말은 멸치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주먹떡 5개가 들어있는 거야. 누구 도시락에? 어린아이 먹을 도시락 엄마가 싸보낸 거예요. 근데 그 광장에 5,000명이 되는 장정들이 모였어요. 그 5,000명들이 모인 장정 중에서 딱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 보리떡 5개, 주먹떡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집에 돌아가다가 허기져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 갖다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기 모인 5,000명의 장정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다가 집에 돌아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도시락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5,000명 앉아있는 사람 제자들에게 먹을 것 실컷 나눠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5,000명이 먹고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화가 아니고 실제 유대인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이야. 실제 사건이라니까. 이것은 팩트라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 맨날 에이 하니까 예밖에 못하는 거야. 늙은이가 왜 늙은이라 그래요? 늘 그러니까 늙은이래. 여기 오시면 늙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늘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어디가 경로당 가든지 지금 뭐 마을회관 가든지 아마 지금 단풍 아직 안 들었고 어디 국한놀이 코스모스 가든지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 늘 그런 분들 아니니까 여러분 늙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초등학생, 초딩 같다고 중딩 같다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요 5,000명을 먹이시는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먹이고 12광주리가 떡이 남았다니까요. 이거 실제 사건이라니까.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떡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떡 주시면 예수님 떡 주실까요? 주십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예수님 내 몸 아프면 고쳐 주십니다. 아, 목사님 거짓말하고 있네. 예수님 오늘 여인에게 물은 안 줬어요. 근데 무엇을 주셨는가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다 듣고 믿으면, 그런 말씀하세요. 여인에게 준 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려줄게요. 요거 하고 마칠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 잘 들어보시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다른 거 할게요.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교인들도 아멘 안 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일이 없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신 분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내가 만난 선지자, 내가 행한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와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더 이상 남의 눈을 피하여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해온 수치와 수모와 모멸감 때문에 인생을 저주하며 정죄하며 살아가는 여인이 아닙니다.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들춰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여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결단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길 방법도 없이 우물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우물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많은 세상, 이 세상 타령이나 하며 포기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가 돼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두 손 번쩍 들고 내 일을 내게 알게 하신 예수를 여러분들도 만나보라고 외쳤던 여인처럼,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감사와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들어오실 때 나누어 드린 순서지 안에 들어있는 이 결신 카드라는 것에 이름과 전화 그리고 이제 주소를 적으시고, 혹시 여러분